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오시는 길이 행복했죠? 모든 산천이 정말 파랗게 돋아난 걸 보고 정말 행복하게 찾아오는 거룩한 주일날이었습니다. 오늘 박수호 부교회장께서 한민족 선민운동본부 출범에 대한 내용을 갖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의 내용을 협회에서 준 파워포인트 또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역사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대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신일본이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이 참 국제보다 많아야 되는데 아직도 2만 명을 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가평교회도 만약에 접수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빨리 접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까지도 접수를 해야 영적인 보호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전진할 때 무리 속에 있어야지,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맛에 취해가지고 뜯어먹다가는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4번 대역사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신앙심이 부족해가지고 스스로는 가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기 낳고 살지만은 스스로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대역사 접수하고 그 길을 못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는 대리라도 접수를 해서 조건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선민 그러면은 이스라엘 선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스라엘 선민은 책임을 못했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셨지만은 결국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농부가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아주 잘 갖고 놓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돼서 다른 농부한테 맡겼습니다. 나중에 싹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종을 보냈는데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이고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주인이 괘씸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 아들을 공경해서 싹도 주고 잘못도 빌고 그러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 아들은 이 땅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은 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땅이 내 땅이 되겠다 해서 그만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농장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부가 있습니까? 이 농부를 진멸해 버리고 제때의 열매를 잘 바치는 그런 농부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서 이 농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4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내쫓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종 12소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같이 때리고 죽이고 내쫓아 버렸고, 마지막으로 아들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유업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백성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독생자로서 재림하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독생자가 오셨는지, 어떻게 원죄 없는 독생자가 오셨는지 그 뿌리를 전부 밝히시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귀 원리를 통해서 아담이 잘못한 죄를 탕감 복귀하지 않고는 후 아담이 오실 수가 없다, 그걸 배우는 것이 복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늘을 절대적으로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천사장이 아담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원죄 청산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후 아담이 올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이다 해서 우리는 복귀 원리를 통해서 섭리의 중심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배우는 조건을 세우는 것을 배우면서 일생 동안 거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메시아가 탄생하려면 여인의 복중에서 탄생하는데 타락한 해와의 복중에서 나오는 백성이 온 인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인의 복중 중에 사탄 분립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해와의 복중에 태어난 가인 아벨이 태외에서나마 사탄 불복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큰 형 에서가 야곱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외 복귀의 조건을 세우고, 그리고 다말의 복중에서 세라와 벨에서 쌍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손이 먼저 나왔는데 빨간 실을 맸는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밀치고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복중에서 동생이 형을 굴복시킨 조건을 세워서 태내 복중, 태내 복귀라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신앙을 상속받는 복중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다말의 신앙을 상속받은 분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복중에서 결국 원죄와 상관없는 독생자가 탄생하시는 이 독생자 탄생의 뿌리에 대해서 전부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그런 탕감복귀 섭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곡절과 곡절을 거치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 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한 것은 결국 해와가 천사장에게 끌려간 것과 같은 입장인데, 그 종혼 상태에서 마리아를 빼앗아 가지고 하늘이 잉태시키는 과정은 천사장과의 관계를 끊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혈통적 인연을 맺기 위한 섭리적인 출발로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뿌리를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재림 메시아 섭리를 준비하시는데 그 재림의 섭리를 준비하신 땅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한민족이다. 그 한민족을 중심하고 재림 메시아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신부를 만나서 성혼을 해가지고 복귀된 아담이아로 인류의 참 조상으로 현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독생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메시아는 재림 섭리에 대해서 한민족의 또 뿌리를 전부 밝혀내야 되시는 것이고, 독생녀 되신 분은 독생녀의 뿌리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다. 이걸 또한 나타내는 섭리가 3대 동료의 섭리고, 한민족이 원초적인 뿌리부터 독생녀 탄생을 위해 나왔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한민족 대서사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사실은 뿌리를 아실 수 있는 그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원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뿌리를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만이 그 뿌리를 아시고 잃어버렸던 참 부모를 다시 찾아 나오시는 놀라운 섭리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찾아오신 참 부모님, 그 참 부모님을 참 부모님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수련생들 가운데 이제야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을 알았다. 이제야 어머님이 진짜 어머님을 알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 그 길입니다.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재림론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메시아가 현현하려면 메시아는 참부모로 오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이 나라는 탕감복귀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이 계십니다. 아담 에바가 타락해서 사위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구의 완성은 10수로 완성되는데 40수 완성 섭리를 하는데 잃어버렸어요. 복귀 섭리는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세우는 노정이다. 노아 홍수 40일, 모세 노정을 중심하고 볼 때 바로웅중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시내 광야 40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40일 정탐을 보내고 이 40수 승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40일을 실패하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잘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영성 수련생, 모심 수련생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제21차 영성 수련생, 제8차 영성 수련생이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0수의 사탄 분립 노정을 완전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40수를 중심하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40일 활동을 하시게 되고 이 40수를 중심한 섭리를 해나가게 되고, 우리 한반도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만나기 위해서 겪는 시련의 조건이 40년 일제 고난의 박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을 받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400년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하늘과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는 그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승리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받으면서 더 악해지고 더 비신앙 쪽으로 간다면은 그런 신앙은 참 부모님 만날 수가 없고 하늘의 섭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박해받고 고난받는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을 참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이루어진다. 한민족 대서사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 이런 탕감복귀의 개인적인 기대를 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탕감복귀의 개인적인 기대, 탕감복귀의 가정적인 기대, 탕감복귀를 위한 종족적인 기대, 이 기대를 승리했을 때 과연 한민족은 선민이구나, 하늘이 섭리하시는구나, 그 섭리의 결과로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탕감복귀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은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개인에게, 가정에게 탕감복귀를 위한 40수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모시려면 하나님 일선인 동시에 사탄 일선이 되어야 된다. 아담이 와가 타락을 해서 선악의 모체가 되어서 가인형 인생관, 아벨의 인생관으로 결국은 이 땅이 둘로 갈라져서 사상적인 대립을 하고 마지막에 한반도에서 참 최후의 대결장으로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가인형 국가, 아벨형 국가가 생겼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여자 이름을 딸을 낳고 반석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요즘에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6째 우리 이제 손녀가 탄생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질까 할 때 반석이라고 짓자.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여성 딸을 낳고 반석이라고 줬다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 그런 그 믿음으로 그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의 부모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신앙이 독실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들은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난이라. 이 찬송을 김일성 주석이 부르는데 주로 술이 많이 취하면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 그 엄마의 그 찬송 소리에 거기였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기독교이지만은 가인형의 인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서 건국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기적 같은 하늘의 섭리가 이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가인형 사상, 아벨형 사상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부딪혀가지고 이 쌈판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벨적인 사상을 가지고 가인적인 사상을 극복한 자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진성배 박사님은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을 접했을 텐데 원리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반대하고 형제가 반대하고 뭐 교수들이 반대하고 다 반대하지만은 우리 뜻을 중심 삼고 이날까지 나오셔서 오늘도 요즘도 통일사상연구원 원장으로 또 학술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세상으로 나가도 다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명문가의 집안인데
정말로 반대받으면서 가신 것은 아벨적인 사상으로 가인적인 사상을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개인적으로 끝없이 가인적인 사상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솟아오를 수 있는데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가인적인 사상을 다 억누르고 굴복시켜서 승리한 기준을 세워서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영성 수련 모심 수련생들은 그 기준을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영성 수련 모심 수련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 야,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신앙의 갈등도 없고 왜 사느냐는 갈등도 없고 오직 참 부모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오직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에 초점 두고 가다 보니 하늘의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늘의 심정 체유를 해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계시도 받아서 완전히 하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참 부모님 오시고 이 나라에 독생녀가 현현하셔서 인류의 어머니로 오셨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승리해서 완전하게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참 부모님 앞에 심정의 대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보면 하늘이 얼마나 서러운 길을 걸어왔는가, 눈물을 폭포처럼 흘리시면서 서러운 길을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하늘이 택한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한 민족은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전쟁을 연평해전까지 931번을 치렀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 통해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옛날에 일을 해야 먹고 노동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남편 죽어버리면 부인이 과부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우리 사진 보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아줌마가 지게 짊어지고 나무 짊어지고 그 가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튼튼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독하게 살아서 아들 딸 키우는 겁니다. 땅 한 평도 없는 농사꾼이 시골에 살면서 자식들 5남매 6남매나 키우려면 요즘 같은 봄철에 눈 곧 뜰 새 있습니까? 일어나서 산에 가가지고 나물 하나라도 뜯으려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나물 뜯고, 나물 뜯다 보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누구 엄마 독사 물렸다고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옛날에 독사 물린 그 아줌마를 니아가에다 싣고 그냥 청년들이 그냥 읍내를 향해서 그냥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해독제 맞고 간신히 살아남는 경우도 있고, 땅 한 평 없는데 야 요새 달의 순 나는데 이 달의 순 요것도 절기 한 불과 일주일 안에 따야 되는데 그 달의 순을 못 따고 아파서 들어놓 있으면은 겨울까지 먹어야 될 나무를 못 듣는 겁니다. 우리 정자 권사님은 요새 그냥 재미가 나서 우리 서로는 주변을 뺑뺑 도는데 아마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땅 한 평 없는 농사꾼의 집안에 6남매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나무를 볼 때 요거 철 놓치면 놓친다고 얼마나 몸부림치셨겠는가. 그래 옛날에 그래서 보릿고개 넘길 때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너무 풀을 많이 먹어가지고 독이 올라와서 부어가 죽는 사람도 있고, 풀만 먹고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안에서 그냥 똘똘 똥이 뭉쳐가지고 염생이 똥처럼 뭉쳐가지고 똥이 안 빠져나와가지고 피똥 싸고 그래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이게 비참한 말이에요. 그래 똥을 놓으려면 똥구녕이 찢어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제 태어나기 전에 시골에서는 똥구녕 찢어지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아주 제가 6.25 이듬해 태어났으니 보릿고개 못 넘기고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우리 세상 사람 인사할 때 요즘에는 뭐 굿모닝 영어로도 하고 뭐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은 사람이 많아요. 저 북녘 땅에도 고난의 행군 시절에 밤새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수백만 명이 밤새 안녕하지 못하고 굶어서 죽은 겁니다. 이 굶주림을 면하고 산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단군일에 처음 있는 이 풍요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살이 쪄가지고 뱃살 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지금. 아주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눈물 속에 눈물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성경 붙들고 대성통곡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만난 겁니다. 이용도 목사님도 눈물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서러우시구나.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아니 영광의 하나님을 이 서러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저런 이단자가 어딨냐고 그랬는데, 비로소 한민족에서 눈물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러우시다. 이게 얼마나 통곡을 하셨는지 아버님께서 해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하도 울어서 눈이 부어가지고 낮에 해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시고, 길 가다가 전신줄을 붙들고 대성통곡하시고,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류 구원하지 못하면 해방시킬 수 없다고 가죽을 벗겨 팔더라도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사지가 잘려서 굼벵이처럼 기어가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그 길을 걸어 나오신 분이 아버님이십니다. 세상 군우가 이단자라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세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 보면 이 세상이 바꿔질 수 없으니 세상 사람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이단자라 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 길을 걸어 나오신 우리 참 부모님, 그 길을 따라 나오신 우리 선배님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신앙을 상속받았다, 뭐 뜻을 위해 뭐 생명을 바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도, 그러니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도 지금 빈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한테 교구 발령으로 아이고 가서 좀 있으시죠 이래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영성 아카데미들은 그런 정신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아주 아무도 식구가 없는 자리에서, 가서 잘 자리도 없는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거기 가가지고 잘 자리를 마련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절박한 사정을 붙들고 개척지를 헤매신 분들이 우리 선배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개척지를 몇 군데 전전하면서 야 큰일 났다, 오늘 전 여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될까 다니다가 잠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침에는 금식하고 점심에는 대접해 주는 사람 있으면 먹고 저녁도 대접해 주는 사람 먹고, 없으면 그냥 자야 되겠다고 개척제가 하다 보니까 160 며칠 동안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에 다니다가 전도 다니다가 우리나라 인사말에 식사를 했느냐고 하는 인사말도 있어요. 사람이 오면은 밥 먹었냐고, 밥 먹었다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은 뭐 그렇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요게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밥 안 먹었구만은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야, 오늘 기적이 벌어졌구나. 어떤 집에 저녁 낮에 가니까 통일교에서 온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일주일 수련 받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밥을 차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이 또 시부모가 들어올 때가 가까우니까 빨리 먹고 가시라고. 저 여기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씹어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세월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밥을 차려왔는데 잔뜩 차려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 오기 전에 먹고 떠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통해 하나하나 개척하고 거기 말씀 들을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냥 뭐 추야로 말씀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 전도하고 둘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신을 상속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말로만 입으로만 뭐 생명을 바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인들은 여기 한국엔 말이나 통하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또 선교한다고. 우리 조만호 회장님도 어디입니까? 가나 적도 기니 가나인가요? 기니 적도 기니로 가는. 아이고 뭐 평소에 영어를 잘하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발령 받아가지고 가서 적도 기니를 개척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정신을 상속받으면은 요즘 우리 젊은이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기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대단한 기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우리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통일교인인 거 드러날까 봐 아이고 성화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와서 기도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이런 자식들은 하늘이 노여워하십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원리를 알았다면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심정을 가슴에 체육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에 하나님이 참부모님 보내실 때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심정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하늘에 노여움이 맺혔던 걸 탕감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12제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우리 한국에는 어린 아이 임금 단종을 중심하고 사육신 생육신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심정을 탕감먹게 하는 겁니다. 왕사남이 나와가지고 뭐 1,500만이 봤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게 그냥 흘러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절대 충신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한민족 대서사시를 위한 하늘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고려를 위해서 충성을 한 종몽주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 토대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런 것은 절대 충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 제자들이 절대 충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힘들게 되니까 다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절대 충신자가 많은 것입니다. 아주 전 세계인들이 찬양 역사하고 나면 마지막 끝날 때는 단심가를 부르는 겁니다. 누가 작곡했는지는 모르지만 비장한 단심가를 부르고 맹세하기 때문에 그 거센 세계적인 핍박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우리도 뭐 2세가 아니고 1세로서 통일교회 2년 돼가지고 원리 강의 딱 듣고 일주일 금식하고 나니 단심가 가르쳐줘가지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부르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고 결심을 했는데 학교에가 선생님이 통일교회 다니다고 불러내서 출석해가지고 대가리를 후려겨 패고 해도
200번 고쳐주고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고 결심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소리를 질러가지고 해나가고, 그게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당신과 입으로만 부르면 안 됩니다. 당신과 부른 사람답게 살면 영계가 함께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미래의 승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개척해서 굶고 힘들 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10,000명 이상의 설교 듣는 사람이 막 박수를 치고 나는 장면을 그때 봤습니다. 오늘 신학교 졸업하고 또 개척지에 가가지고 갈 때 또 봤습니다. 야, 이 꿈이 이루어질려나 했더니 나중에 수련원에 와서 헌정하면서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대역사만 되면 그냥 꽉 모이고, 옛날에 입공 선주식 할 때도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비전 2020 승리해서 또 할 때도 낮에도 25,000명, 밤에도 25,000명 모여가지고 성주식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불효를 탕감하기 위해서 심청전을 통해 가지고 효를 교육시키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삼녀 심여정성 교육도 시키고, 해와가 잘못한 원죄를 탕감복귀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사탄과 같은 변사또를 통해서 정절을 유린하려고 하지만은 해와가 변사또의 유혹을 뿌리치고 목숨 걸고 이도령과의 사랑을 이루는 과정은 에덴 동산의 타락을 탕감복귀하는 원죄 탕감복귀 조건을 세워서 이 나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효자 충신 18의 정기를 받아서 이 땅에 참부모가 현현해 노라는 것이 다 우리 경전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부모님 만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어렵고 힘든 도정을 걸었다면 나도 힘이 들어봐야 눈물이 같이 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생애 노정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면 나도 힘들고 어려워야 심정이 공명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머님께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 다 홀로였다. 아무도 내 맘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나는 밤이 되면 달을 보고 저녁에 뜬 달을 달이 질 때까지 바라보고 홀로 아버님이라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때로는 푸념하면서 밤을 꼬박 세우시고, 꼬박 세우는 날 저를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창가에 가서 내가 저 달을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어머님과 심정적인 상대 기준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계시면서 법원에 가 재판받으면서 정말로 육신으로 낳은 아들보다도 더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님이 힘드신 그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심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최율이 되고 한다면 통곡이 벌어지고 그 최율을 통해서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최율을 통해 아버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늘 부모님이 하나 돼서 역사가 벌어지면 거기서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거기에서 하나 되신 효진님이 내려와서 역사하시고, 흥진님 내려와 역사하시고, 대모님 내려와 역사하시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충신이 있고 효자가 있고 연려가 있고 역대 충신이 있다면 재림해가지고 역사에서 힘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 수련생, 모심 수련생들은 옛날에 40일 수련 받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수련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그냥 새벽에 1시 반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또 말씀도 준비하고 대역사에 이것저것 준비할 말씀도 있고 그런데 낮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집중이 안 돼요.
밤이 되면 천시문철에 또 똑바로 앉아가지고 또 모든 걸 들으니까 언제 말씀 준비하려면 새벽에 1시 반은 넘어서 집에 가야 뭐 말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잃어버리면 또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 하다 보면 주말에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어머님께 보고 드리는 보고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시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서 심정을 치유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하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참 부모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된다. 완전한 인식을 위해서는 이 두뇌의 인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두뇌를 통해서 인식하는 건 육적이고 인식이요, 머리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이 과거에 붙들린 사람일수록 현재의 섭리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구약에 붙들린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톨릭에 붙들린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심판해 죽이는데, 가톨릭이 개신교인 죽인 숫자가 5천만이 넘습니다. 제일 많이 살인한 집단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지금은 거룩하게 이 옷을 입고 다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인들은 또 그 개신교인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재림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통일교회는 창세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통일교 나왔다고. 여러분, 진정 창세기 해석을 하늘로부터 계시받아 해석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3대 축복으로 이루어지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형상된 참부모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하고자 했던 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 해석을 가장 똑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처음이고 시작이고 알파입니다. 아주. 그래서 나중으로, 그리고 끝을 보는 오메가의 섭리가 참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된 타락한 인간 조상 대신에 복귀된 인간 조상 참 부모가 현현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신령과 진리로 기도한다면 참 부모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야 됩니다. 아주. 그 귀한 뜻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도 제대로 못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아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부러 고자가 돼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라 애썼고,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 참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참부모님 여러분 만나서 진짜 참부모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참부모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참부모 붙들고 숨질게 되도록 찬송 부르다가 영계가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너 통일교 다니려면 직장 관도 이래가, 아이고 나 통일교 안 다닙니다. 나 통일교 안 다녀. 부모는 다녀도 난 안 다닙니다. 속이고 신앙생활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참부모 버리면 세상 다 버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원리 말씀 듣고 재림 메시아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 36가정 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가면
대접도 받고 가문도 대단하고 이런 집안인데 다 버리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만든 노래가 결국은 맹세 같은 노래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참부모를 안다면, 진짜 참부모와 나와의 인연을 맺는다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진짜 예수님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승리의 기준을 세우신 참 부모님을 진짜로 알고 한민족 반만년 섭리의 결과가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 독생자가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였다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부모님은 한민족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의 결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참 부모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목매어 부르고 엊그제 금요일 철야 정성에도 여러분 귀한 주교를 여러분 봤죠? 밀링고 대주교님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성마리아사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도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가톨릭의 영화 엑소시스트의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주인공 되신 분이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참부모를 따라서 나도 축복을 받고 가는 길이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같이 동반 입교를 하신 분이 어제 금요일 날 인사하신 주루 주교입니다. 아주 지금 와서 12명과 함께 수련을 받고 있어요. 그분도 밀고 대교처럼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그 아들하고 지난번에 같이 여기 수련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열심히 수련 받고 좋아서 펄펄 뛰다가 엎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섭리가 벌어지는데도 부모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반드시 이 땅의 온 민족이 홀리마다한을 찬미하고 이 나라는 선민이구나, 보통 선민이 아니다, 만민으로부터 만국가로부터 찬양 찬미 받아야 할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걸 알게 해서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 허리가 달려진 채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나라의 통일을 봐야 된다고 전 세계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증거하고 신통일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섭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버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으면 고르바초프를 한남동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아주 이런 자랑스러운 내용을 갖고 한민족 대서사시 강의하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수십 명을 모여놓고 한민족 대서사시를 강의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KCLC 지도자들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쁜 뜻을 알고 우리 금요 철야 기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어머님 환궁하셔서 외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감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머리로만 인식하지 말고,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그 인식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적어도 95% 이상 신령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 오관이 지상의 육적 오관으로 감독이 되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깨달음의 길을 간다면
하늘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역사할 것이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이번 대역사를 중심하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